지금 요한복음 6장까지는 말씀이 상당히 길었어요. 이제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의해 드립니다. 그래서 71절까지 막 긴 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 중심으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이 다 표적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기적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 중에는 여러분 보셨죠? 70절과 71절 보면 다 제자들이 믿는데 가론 유다 같은 제자도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처음에 6장 초반부에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났을 때는 다 좋은 제자들도 있지만 가론 유다는 마귀 새끼 한 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를 팔자 이미 이뤄라. 여러분 먼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는 말씀 따라가는 자입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그것을 따라가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적과 사람과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나를 붙잡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 말씀에 속한 자가 제자입니다. 근데 군중은 뭘까요? 무리는 헬라어 뜻을 보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많은 일들이 있죠. 사건들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지만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믿음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어렵고 지금 시대가 어려워도요, 여러분 제자된 사람들은 제자답게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다 요란하고 대충 믿는 무리들은 다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을 다 본 다음에 지금 이제 7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대표적인 3대 제사가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근데 똑같은 이름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근데 오늘 장막절이라는 게 오늘 초막절이에요. 명절이 가까운지라. 공교롭게도 이제 이번 주가 이제 명절 시작인가요? 느낌적으로 오늘도 명절 같은 느낌이 그냥 괜히 들었어요. 지금 이 당시에는요, 20세 이상인 성인 남자들은 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유월절과 오늘 말하는 초막절, 장막절은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뭘 상징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무슨 애굽?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 사건이. 그리고 오늘 초막절은 뭘까요? 장막절. 장막,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는지를 기억하는 절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이 있으시겠죠. 1961년 3월 달에 장로교회가 합동과 통합으로 나눠졌어요. 그때 계셨던 분들 61년이면 계셨던 권사님들 좀 계시죠. 그때 분위기가 저는 어땠을까 상당히 사뭇 궁금해요. 그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되게 좀 혼란스럽지 않았을까. 한국교회 역사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통합과 합동으로 나눠졌을 때 되게 목사들도 혼란스러웠는데 이 성도들도 되게 조금 우왕좌왕하지 않았을까. 우리 교회가 120여 년의 역사 가운데 광야와 같은 시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힘든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는 그 인내와 수고와 눈물 가운데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그냥 말씀 액자를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올 한 해는 우리 가정이 가정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로 믿음의 가정 같은 교회,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될 때 부흥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요, 요즘에 옛날같이 뭐 북치고 장구치고 이런 부흥회를 안 해요. 뭐를 할까요? 벌써 10여 년부터는요, 가정 살리기, 부부 세미나. 여러분 가만히 보셔요. 가정이 다 해체되고 어려운 시기예요. 그런데 우리끼리 막 북치고 장구치고 천부여 의접, 이게 안 통해요. 지금 가만히 보면요, 서울권에 지금 수도권에 있는 자들은요 50세 이하들은 살기가 너무나 치열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50세 이하인 분들 한번 보세요. 사는 게 치열해요, 안 치열해요? 50세 이상인 분이 치열하다고 하더니 치열합니다. 힘들어요. 제가 동의가 되든 안 되든 힘들어요. 모든 걸 다 베팅해도 애들 키워내기 힘든 시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많은 자들, 학자의 말 빌면 이혼 대기 중이다. 정서적인 이혼, 신앙적인 이혼. 교회 와서는 옆 사람 보시고 행복하십시오, 은혜스러워서 하지만 너무나 힘들어, 지쳐 있어. 요즘 젊은 여러분 자녀들 손잡을 시간도 없어. 그리고 돈에다 베팅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사는 게 지옥 같은 경우도 많아.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의 종이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거 아시죠? 새벽 좀 나오시라는 말씀 부담 갖지 마시고 이름을 샅샅이 다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대구에 사는 누구, 세종에 사는 누구, 어디 사는 누구 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문 열리게 도와주시고 11조에 축복을 주시고 다 열어주시고 막 기도하다 보면 2시간 금방 가요. 제 방 가서 또 기도해요. 여러분 모두에게 올 한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붙는 인생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초막절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셨는지, 광야같이 힘든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지금 예루살렘 끝에서 남단까지 너무나 멀기 때문에 3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에요? 3년 6개월이죠. 그러니까 3번 왔다 갔다 하고 말하는 학자의 책을 읽었지만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는 않아요. 이 시간에는 그냥 주석적인 얘기를 설교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을 봐야 돼요. 3절과 4절과 5절을 한번 눈으로 보셔요. 여기 보면 당신의 제자들,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인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지금 누구예요? 누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뭐 하라고요? 나타내소서. 여기만 있기는 아깝다. 방금 전장에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는 걸 보고서 예수님이 떠났다고 그랬죠. 당신 여기 있긴 아깝다. 좀 더 넓은 데로 가서 나타내라.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게 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을 봐야 돼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백부장이 나오죠. 그때 뭐라고 고백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다. 군대를 통솔하니까 누가 말하면 가라면 가고 오라면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친히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날 것을 믿겠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근데 오늘 보세요. 오히려 계속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기적의 현장에 있던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놀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처럼 믿음이 생기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믿음이 좋아서 놀라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지금 형제들처럼 오늘 요한복음 8장 믿음과 기적을 많이 보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믿고 아멘 해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믿지 않더라. 참 이 모습을 보고 좀 찔리게 돼요. 가까이 있는다고, 직분이 있다고 오래 믿는다고 우리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인격적으로 내려올 때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의도를 아셔야 돼요. 기적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믿어질 때 말씀의 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맥락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많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버림받은 자식, 그냥 꾸온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때,
이 공부하는 시간이 여러분, 이때는 아포토테라는 헬라어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때, 저를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 이게 원래 뜻이에요. 우리는 내 뜻대로 내가 은혜도 받고 내가 노력도 하고 다 되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그때에 자연스럽게 내가 말씀의 은혜에 쑥 들어가면 하나님의 작정한 의도대로 나의 계획과 나의 어떠한 기대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지금 연약하지만, 힘들지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기도의 자리를 붙잡고 은혜의 자리를 붙잡고 나는 흔들리지 않고 말씀 붙잡고 아멘 아멘 하면서 저는 제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제가 그런 한번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여러분들 보면 올해 82세가 된 여러분 김혜자 씨 아시죠? 김혜자 권사님, 그분 다시 한번 제가 그 간증과 책을 꺼내 읽어봤더니 그분이 지금 현재 온누리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간증을 보면 똑같이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처음에 입덧을 없애고자 흡연 생활을 시작했대요. 근데 왜 입덧이랑 흡연이랑 무슨 상관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입덧이 심한데 왜 그러면 여러분 입덧 심하신 분들 담배 피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덧이 심해서 담배를 피웠는데 30몇 년을 폈다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커피하고 담배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강력하게. 그분의 간증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연예인이니까 뭐 프리하잖아요, 거기 교회가. 하나님, 내 은혜가 안 된 담배를 어떻게 끊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계속 갑자기 그렇게 담배는 도저히 못 끊겠는데, 도저히 못 끊던 담배가 아주 메스껍고 이 담배하고 어떤 이런 것들, 커피가 너무나 토할 정도로 냄새도 못 맡을 정도로 너무 괴로워서 믿음 생활 잘하는 딸한테 딱 전화를 했대요. 야, 이상하다, 야. 엄마가 너 뱃속에 가졌을 때부터 평생 끊지 못하던 담배가 오늘부터는 도저히 냄새도 맡고 싶지도 않고 담배 먹고 싶지도 않아. 그때 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 나 엄마 담배 끊게 해달라고 작정 기도한 오늘 마지막 날이야. 그 간증을 하는 걸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기하기 전까지 우리 남편, 자녀, 내 문제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린 염려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오늘 정확한 말하는 때, 아포토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 우리는요 여전히 문제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면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를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딱 묘한 이 탈레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묘한 인간의 심원적인 물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깊이 있는 근심과 염려가 나를 지배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에 압도당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회복할 때 여러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위에 뭐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옛날 은혜 물론 귀합니다. 옛날 말씀 귀해요. 체험 너무나 귀하죠. 하지만 요즘에 새해를 맞이해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말씀과 은혜가 나를 압도할 때에 그 은혜로 우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짧게 나눴던 말씀이 있죠. 37절 3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하시니. 아멘. 여기서 흘러 넘친다, 이 말은 플레이로마, 헬라 플레이로마라는 말이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충만하게, 충만하게 흘러가다. 여러분, 내가 충만하면요 내 영혼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와 교회와 관계 맺는 모든 것, 영적인 문제, 뭐 물질의 문제, 내가 기대했던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눈으로 한번 보셔요. 오늘 이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7장 성경책 1절 위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한번 쫙 보시겠어요?
7장 1절 뭐 빨간 글씨든 파란 글씨든 저는 노란 글씨인데 뭐라고 쓰여 있죠?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다. 25절 또 잠깐 또 피곤하시니까 25절 보시고 25절 25절 위에 보니까 예수를 잡고자 하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요한복음 7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형제들도 안 믿는 분위기예요. 또 이 집 분위기 사건이 예수를 잡고자 하는 이러한 암울한 분위기예요. 이러한 불신의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뚫고 나가는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는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성경대로 흘러 넘친다. 이 선포를 지금 사도 요한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초막절이죠. 초막절처럼 이 명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막혀 있는 것처럼 좀 답답한 것처럼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인생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지옥의 시간이 여러분 좀 축복합니다. 이 명절 다음 주 한 달, 한 주간 여러분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족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가 좀 넘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보면 돈을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돈 주로 어디 쓰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만 보지 마시고 보통 전 예전에는 이렇게 패션을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와서는 저는 이 장로님들 계시니까 좀 투명합니다. 새벽 때 오면 또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새벽에 오라는 거예요. 제가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누지만은 비판은 해야지 무조건 비판하면 책을 다 읽어보고 뭐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다 읽어보고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7장으로 변화된 사람의 책을 읽었어요. 제가 이렇게 근거하는 거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예, 이어령. 진짜 한국의 지성이라고 여기는 이 이어령 문화부 장관이고 또 대단한 지성이죠. 이분에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민아 목사, 이것도 간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민아 목사님, 여자 목사님,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잘 나가던, 바로 검색해보면 바로 나오는 얘기니까 제가 어떻게 숨길 수가 없어요. 이분 얘기를 합니다. 아빠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 아빠는 지금까지 이런 책을 쓰고 도저히 난 예수 못 믿겠다고. 지성적인 터치 아버지,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 인격이 들어가야 아빠는 사람 되는 거라고. 진짜 행복을 맛보는 거라고. 오늘 말씀처럼 내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아빠,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 지식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들어가야지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넘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정작 자기는 원래 목사가 아니었어요. 다 잘 나갔어요. 예수 잘 믿기로 결단하고 목사가 되기로 결단한 순간부터 안 좋은 일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하나 발견했어요. 오늘 설교하러 올라가면서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예수 잘 믿기로 결단했는데 5살짜리 아들이 자폐아가 됐어요. 자폐아. 중증 자폐아. 그리고 25살 명문대 버클리 다니던 애가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죽었어.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자기는 목사 안수 받았어. 그래놓고 오누리 교회에서 부흥회 때 1년 전에 약속이 잡힌 거예요.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 러빙 축제에 강사로 좀 와달라고. 그래놓고 시간이 많이 지나고서 이제 가야 되는 날이 됐는데, 부흥회를 가야 되는데, 내일 모레 부흥회를 가야 되는데 전전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리고 그분이 예수 믿기로 결단했는데 좋은 일은 하나도 안 터지고 목사 됐는데 작은 애는 5살짜리는 자폐야. 25살 그 아들 하나 믿고 사는 걔는 갑자기 죽고 평생 남편 하나 보고 남편이랑은 이혼하고 내일 모레 이제 부흥회 가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난 예수를 믿는다고 믿고 그렇게 금수저하고 돈 흥청망청 쓰고 다 누리고 이제 목사 되기로 결단하고 예수 잘 믿기로 결단했는데 아들 데려가시고 작은 애 잡혀야 되고 그렇게 남편이랑 이혼하고. 이게 성도들과 제 모습은 혹시 아닐까?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몸부림도 치고 내 자리를 지키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여러분 그런 경험 한번 없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려고 노력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하는데 왜 나한테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저는 여러분 고민 많이 합니다. 여기는 새벽 때 아주 냉정하면서도 깊이 있는 얘기를 드리죠. 제가 밖에서 온 자잖아요. 여러분들은 김천에 계신 분들이지만 밖에서 온 자가 잘 알아요? 안에 계신 자가 잘 알아요? 밖에서 온 자는 정확히 냉정하게 봅니다. 저 이제 2달 반 살았거든요. 서울 쪽에서도요. 카페 이거는 15년 전 유행이 끝났어요. 냉정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파주 같은 데 가면요. 우리 교회 10배 크기만한 공장 초대형 건물만한 카페들이 막 100개씩 있어요. 다 안 돼요. 교회 카페 짓는 건 이미 유행이 15년 전, 20년 전에 끝났어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피 묻은 말씀으로 돌아갈 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여기를 부흥시키고 어떻게 성도들과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고민 계속 고민하다가 우리 아내님도 있지만 내가 오늘도 점심 저녁 먹고서 있지만 제 방에서 고민 되는 거야. 우리 카페 사장님 밥 차려줄 때 외에는 저는 밥을 38초 만에 먹고서는 잠깐 있어요. 이게 저녁 때, 그러니까 저는 가족이 다 이사 왔고 저 아내님 계시지만 가족만 이사 왔지 하숙생. 점만 찍고 새벽 때 나오고 잠만 내 방에서 자고 오늘도 강아지가 보고 싶다 방을 막 긁어. 근데 내적인 고민. 지난주에는 청소년 고민이 돼서 청소년은 잘 될 것 같고 교회에 대한 3년 올해 12월 25일 날 어떤 일이 벌어질 것까지 청사진을 안고서 가야지 그건 목회자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대책이 없이 그냥 무르르 가면 안 돼요. 꼼꼼해야 돼요. 나가다 보시면 새가족 사진 다 붙여놨어요. 제가 보면서 여러분 뭔 얘기를 해드리냐. 돌파구는 말씀이에요. 그냥 여러분 원론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 살아낼 것은 여기 가만히 보셔요. 요한복음 오늘 7장 봤잖아요. 7장 바로 전에 제자들이 있고 여러분 눈을 슬쩍 보세요. 누가 나와요? 가룟 유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후회가 후회로 끝나는 인생이 있어요. 그건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 팔아먹고 후회돼서 목매 죽었잖아요. 그런데 후회가 회개로 가는 인생이 있어요. 베드로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제자들은 다 떠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눈을 살짝 보시면 6장 중간쯤에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 따라 가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 따라 환경 따라 내 기분 따라 예수 믿으면 안 되고 말씀 따라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되면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능력이 여러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 말씀 붙잡은 그 이민아 목사가 내일 모레 이제 부흥회를 가요. 근데 어제 우리 아들 죽고 도저히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제가 도저히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뚝 끊어버렸어. 행정실에서. 근데 부흥회를 갔네. 부흥회를 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새생명 축제 새 가족들 다 초청해서 행복하게 해드리는 강사로 부흥회 왔는데 지금 제 마음이 지옥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키워보셨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첫째는 제 목사인데 저 남편이랑 또 이혼했고요. 우리 작은 애 5살짜리 자폐에 걸려서 내가 어떻게 못 해드리고요. 가장 마음이 아픈 거는 엊그제 지난주에 버클리 다니는 걔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걔가 갑자기 죽었어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축제같이 행복하게 해야 하는 강사를 왔는데 분위기가 샤문이에요. 저는 마음이 너무 슬퍼서 근데 1년 전에 예약된 강사기 때문에 다른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러고 있는데 저쪽 성가대 앞에 기둥 앞에 있던 젊은 여자가 울지도 못하고 참으면서 막 우는 거야. 그 교회 부목사 3호
태어난 지 4달밖에 안 된 아기를 하나님 데리고 가셨는데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그 교회 중직자들이 직감까지 말씀 안 드릴게요. 당신은 사모니까 부목사래도 당신 사모니까 울지도 말고 티내지도 말고 은혜스러운 척하라고 그랬대. 당신 성직자 부인이니까 티내지 말고 아파하지도 말라고. 근데 이 이민아 목사님의 간증 때문에 그 사모 한 사람이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작은 종입니다. 제 닉네임이 작은 종이에요. 저는 이 교회에서 뭐 큰 것도 꿈꾸지만 작은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를 돕는, 교회를 낳는 목회가 제 꿈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떤 강한 임팩트가 아니라 지금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마치 숨을 연명하는 것처럼 더 이상 힘이 없어. 교회는 나와 있지만 내가 더 버티기 어려워. 이게 다 요즘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손자들 지금 멀리 있어도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생명 연장하는 인생과 신앙이 아니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듯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충만한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그냥 우리 부부 그냥 그래, 자식을 봐도 뭘 봐도 그냥 아슬아슬하게 사는 것 같아. 여러분, 그 자리에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은혜와 회복이 내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수의 강물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